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7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성례는 주의 만찬, 성찬, 성찬례, 떡을 떼는 것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성례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뿌리를 두며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찬을 지속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만찬은 전통적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는 관점을 지지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성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점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어 용법에 따라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해 깨어지는 나의 몸이 됩니다. 이 아람어 표현에서 동사 뭐뭐이다가 없다는 점을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뭐뭐이라는 것은 생략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없더라도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할 때는 유사 구문을 참고하여 어떤 말을 보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나오는 이 두 여자, 두 언약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미하다 또는 나타내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라고 말하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유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식사 그 자체와 1세기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와 출애굽 사건의 관계를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과거 사건들이 현재 되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찬에서 드신 떡과 나누신 잔은 새로운 출애굽과 새 언약 수립을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반복할 때 그것은 그들이 새 언약을 세운 근본적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로 인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동사, 이것은 나의 몸이다에 근거하여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여기는 생각은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단지 상징적 기억 행위, 즉 일종의 기독교적 현충일로 간주하는 극단적 생각 역시 성찬이 단순히 정신적 회상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행위임을 합의하는 성경적 증거들에 의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오랫동안 손상되었고 예레미야는 옛 질서의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정하실 새 언약을 꿈꾸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의 죄가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면성과 개인의 책임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의 강조를 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잔은 구약에서 다양한 요소를 상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관계가 긍정적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잔을 누리고 만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고난의 쓴 잔을 받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찬이 가리키는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그 역사적 구속 행위에 의존하고 있음을 새롭게 얻듯이 교회 역시 성찬을 반복해서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토대가 된 위대한 구속 행위를 증언하고 믿음을 통해 그 거룩한 희생의 유익을 누립니다. 성찬을 설명하는 여러 성경 본문들은 종말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구는 제자들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추가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식적으로 기대하시면서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안녕이란 말에 다시 만나자라는 의미를 추가하셨습니다. 현대 성찬, 특히 가톨릭과 주류 개신교 전통에서의 성찬은 주님의 재림 때 실현될 완전한 교제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기본적인 성경적 차원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을 강조하는 동방정교회가 이런 차원을 종종 구현해 왔으며 초기 제세례파들도 성찬을 교제와 축하의 자리로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기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관점과 거리를 둔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에 대해 세 가지 다른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볼 때 오늘날에도 성찬에 관한 개신교의 주된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 사도적 서품을 얻은 사제가 미사를 정당하게 진리할 경우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변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 맛과 형태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과 피로 인정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화채살이라고 합니다. 사제는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성체,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높이 들어 회중들이 경배하게 하고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것으로 선포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뿌리는 이교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닿아 있으며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은 분명히 낯선 사상적 틀 속에서 전개됩니다. 또한 이것은 갈보리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결정적 주장을 흐리거나 심지어 이에 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 사제가 그리스도를 제단에 바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예민한 사람의 귀에는 신성모독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에서 또 다른 비성경적 측면은 회중에게 빵 또는 제백만이 주어지는 일형 영성체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사제만 받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평신도에게도 포도주가 주어집니다. 루터의 견해, 루터는 화채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과 아래에 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성찬 참여자들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은 어디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본질적 속성이 바뀌지 않은 빵과 포도주 안에 장소적으로 거하심으로써 성찬에 임재하십니다. 즈빙글리의 견해, 즈빙글리는 성찬이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신자들에게 생생하게 일깨우며 갈보리의 빛 아래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수준에서 그러할 뿐입니다. 개혁 교회의 견해, 깔병은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참여자가 성찬 시에 먹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신자가 먹는 것이 육과 영이신 온전한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면서도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니는 영적 신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성찬을 수행하는 교회는 성령에 높이 들려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자 주님이신 분과 교제하며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그분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요약, 성찬은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에 물려주신 유산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고 소중히 여기며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시대 사람들의 삶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과 관련해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는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요약하는 좋은 방법은 세 가지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경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현재, 성찬은 부활하신 구주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식탁에 둘러앉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그들을 다시금 끌어안도록 하십니다. 미래, 성찬은 우리를 들어올려 시간과 공간의 지평을 초월한 더 큰 하늘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베풀어질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미리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